오늘 주님은 해당을 떠나 갈릴리라 하는 게네사렛 호숫가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쉬지도 못하고 한낮에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들의 고단한 삶의 현장을 만났습니다. 코로나 재앙으로 일상과 생계에 지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삶에 지친 사람들이 어른아이 가릴 것 없이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합니다. 10대부터 30대까지는 성적이나 왕따 같은 정신적 어려움으로, 30대부터 60대까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60대 이후에는 고독하여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전부 일상의 삶에 지쳐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고단하고 암담한 현실에 지친 삶의 현장을 찾으신 겁니다.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인생에 답이 없이 헤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무리를 만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먼저 말씀부터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3번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몰려든 무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말씀이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무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나중에 얻게 되는 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삶에 지친 자에게 문제 해결에 구체적 해답을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말씀의 역사를 응답으로 본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고 그 응답의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말씀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무리에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이 갈릴리 여러 지역의 사역에 의해 주님 주위에는 항상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호숫가까지 몰려온 무리를 위해 시몬의 배를 조금 떼어놓으라 청하시고 그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산에 올라서 말씀을 전했다면 누가복음에는 바닷가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배에 앉은 주님께서 해변에 몰려든 무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겠다고 했습니다. 무리에게도 무슨 말씀을 했겠습니까? 역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셨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이 많은 무리에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 언약으로 예언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피 언약의 제사로 임마누엘로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한 복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소식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로 우리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해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세상과 인생을 장악하고 있던 사단의 나라가 흑암의 근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질 때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식 설교가 첫 번째가 이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눈먼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회복되는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시몬의 배를 타고 몰려든 무리에게 주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고 생명을 살립니다. 그 말씀의 영향력은 빛의 역사를 불러옵니다. 그 말씀 앞에 흑암의 근세가, 어둠의 근세가 무릎 꿇습니다. 어둠의 근세가 꺾이는 자리에 낙심과 원망, 상처와 분노로 가득 찬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삶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들을 때 하나님 나라가 그 자리에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또한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불신앙과 의심과 염려를 다 잠재워버리고 믿음을 일으킨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서 반드시 역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으로 불신앙을 역사하는 믿음으로 바꾸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절망을 소망으로 인내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기쁨 없이 억지로 눌려서 사는 자들로 하여금 사랑으로 수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친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호숫가에서 사람이 몰려들으니까 좀 거리를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가 있는데 그 배를 탔어요. 타고 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베드로 허락받고 타지 않았어요. 그 배 주인 보고 이 배를 좀 띄워달라 그랬어요. 때고는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겠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무리에게 전할 때에 그 무리에게 섞여서 베드로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자신의 강단으로 삼았던 배주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주님이 베드로 개인에게 한 이 말씀은 고단한 삶에 지친 자에게 준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꽉 막힌 현실을 푸는 해답으로 준 메시지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삶의 무게에 지쳐 고단한 일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 말 그대로입니다. 어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잠도 못 잤습니다.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아무 소득도 없는 힘든 노동은 삶을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그 지친 몸으로 마냥 쉴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시 밤에 일을 나가야만 하고, 그러려면 한낮에 지금도 쉬지 말고 그물을 씻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매일 반복해야 한다는 것은 고통 중에 고통일 겁니다. 그게 베드로의 일상이었습니다. 질칠대로 지친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사람에게는 이 친화 경험에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깊은 곳에 고기가 없는 한낮입니다.
지금은 밤에 노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준비해야 될 시각입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경험이나 이치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피곤할 대로 피곤히 지쳐있는 그때에 배에서 무리하게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 속에 뭐가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지치고 힘들고 낙담 있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순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게 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 의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세상에 내어놓을 만한 이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알거지 무지랭입니다. 배우고 가진 것이라고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것뿐입니다. 오로지 물길을 잃고 고기 잡는 것 하나에 목숨을 걸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기댈 때는 자기 경험과 먹고 살아야겠다는 생의 의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순전히 자기 의지 하나만 믿고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지금 자기 의지를 포기합니다. 자기의 생을 지탱해온 의지를 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 의지가 아닌 말씀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기 의지로 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의 의지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제는 나의 의지입니다. 이제는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한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 배에 다 실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혀서 주위에 있는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불렀습니다. 배 두 배에 가득 채웠습니다. 자기 의지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한 대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까? 내 의지를 버리고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의지가 될 때 말씀대로 역사는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사건이 있습니까? 살아온 대로 내 고집대로 다시 살겠다고 힘쓰지 말고 나의 의지를 버리고 주의 말씀을 자기 의지로 삼고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두 배에 가득 채웠는데 이 놀라운 주목할 만한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났는데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의 앞에 무릎 앞에 꿇면서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 고백을 행동으로 직접 보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고기를 가득 잡았는데 감사합니다도 아니고 떠나라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최대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준 장본인에게 한 말치고는 너무 뜻밖의 행동입니다.
차라리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면서 제발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와 같이 있으면서 우리에게 계속 살 길을 말씀으로 알려주십시오. 우리와 같이 동업을 하십시다. 그랬더라면은 거기 모인 무리나 우리도 그래 맞아 하고 고개를 끄덕거렸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고단하고 처참한 생애의 현실을 단번에 끝내버린 주님 앞에서 자신의 가난과 무능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했습니다. 아, 내가 목수보다도 고기 잡는 기술이 아주 부족하구나, 이렇게 발견한 게 아니라 죄인임을 발견했습니다. 자신만을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이나 힘만 믿고 살았던 어리석은 자신이 죄인임을 그리스도 앞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 떠난 인생은 자기를 모르고 삽니다.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인간이 죄인임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원죄로 인해서 영이 사단에게 잡힌 죄를 모릅니다. 죄를 알아도 육신적인 죄, 세상적인 죄, 법률적인 죄 정도로 압니다. 조금 나은 사람은 양심의 죄 정도로 죄를 압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성경은 본질적인 죄를 말합니다. 창세기 3장으로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 떠나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영이 죽어 육체가 된 인생의 본질적인 죄,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원죄에서 다른 모든 죄가 나옵니다.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가 원죄에서 나와서 인생을 저주재앙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면요, 이 원죄, 사단과 죄와 저주의 법과 이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버린 이 육신, 이 죄가 우리에게 올가미를, 보이지 않는 올가미를 깨어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는 겁니다. 아마 요즘은 못 볼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 보면 개를 목에 끌고 질질 끌고 가는 거 많이 봤을 겁니다. 인생이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성공한 것 같고 권력 잡은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은데 전부 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에게 막혀서 끌려가는 겁니다. 그걸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엄청난 수익을 단번에 그냥 얻게 된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영업 비밀을 발견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영적 본질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죄인임을 고백하며 구원의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수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말씀했습니다. 먼저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눈앞에 본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도 그렇지만은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야 하는 낯선 미래의 삶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었을 겁니다. 주님은 그걸 미리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그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걱정할 거 없다. 두려워할 것도 없다. 네가 네 힘 가지고 밤새도록 해도 안 됐던 거 아니냐.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 한마디로 모든 문제 해결된 거 봤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할 거 없다. 그 말부터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변화가 생길까 두려워하고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살면서 해야 되는 분명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의 삶 자체, 인생 본질을 바꿔놓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 될 사람들 보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별걸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제는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고 그 고기를 사실은 잡는다는 것은 고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내 이익, 내 돈 벌기 위해서 고기를 죽이는 자였지만 이제는 네가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자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는 네가 사망과 흑암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와 생을 같이 하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11절에 보니까 간단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요, 그들이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행전은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했습니다. 조금도 망설임 없이 즉각 주님을 따라 났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의지하고 살던 모든 것을 가지고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기들의 모든 것 있던 배, 함께 일어났던 기적적으로 2배에 가득 잡은 고기, 그것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여러분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의지하던 모든 것은 아무 소용도 없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에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이 베드로는 확인한 것입니다. 이제는 내 기술도, 내 의지도, 내 배도 필요 없구나. 주님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이걸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양쪽 사이에 다리를 걸쳐놓고 양다리를 걸쳐놓고 왔다 갔다 하고 방황합니다. 내 삶과 내 경험과 주의 말씀과 한 분은 이쪽으로 한 분은 저쪽으로, 그런 혼돈 속에서 살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다 놓쳐버립니다. 이제 주님만이 자기들의 모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찾아낸 첫 제자들이 이리 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무리 가운데서 제자를 찾습니다. 그 안에 예비된 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숨겨진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보내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말씀을 보내어 고통에서 건지십니다. 말씀을 보내어 병을 고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누구에게나 하시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나만을 상대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 그 속에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리에게 하는 말씀 속에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때나 훈련 받을 때 참여할 때 나만이 아니잖아요. 전부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그런 무리 중에 하는 말씀 속에 나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가에 모인 무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삶에 지친 베드로에게 해답을 메시지로 주셨듯이 그렇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리 가운데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나 훈련받을 때나
여러분 혹시 혼자서 영상으로 메시지를 들을 때도 늘 어떤 마음을 가지게 했습니까?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지나간 메시지를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지나갔기 때문에 시효가 끝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무리 속에 들러싸여서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마음속에 주님이 탁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말씀할 때요, 지금까지 받은 말씀 속에 있던 은혜가 확 일어나면서 내 현실하고는 전혀 정반대되는, 내 지식 경험 의지하고는 정반대되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위대한 첫 번째 신앙 고백,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산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서 응답받은 적이 없습니까? 오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서 언약과 비전, 꿈을 찾아 이미지를 품고 24할 때 하나님의 작품이 나옵니다. 그게 12대IP입니다.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어떻게 받느냐가 다릅니다. 보통 사람과. 말씀을 언약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찾아냅니다. 그걸 자기 드림으로 만들어서 이미지가 나타날 때까지 24하면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마지막을 알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합니다. 그런데도 늘 그때마다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일었습니다. 베드로가 저지른 죄 중에 제일 큰 죄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부인한 죄입니다. 저는 가룟 유다보다도 더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 양심에 찔려서 나가서 못 매달아 죽었어요. 가룟 유다는 진짜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가서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기 의지로 삼은 그 사람이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때부터 남은 자로, 순례자로 사단에게 잡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정복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에게는 하늘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237 빛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정체성을 찾은 자는 자신과 섬기는 교회와 자기 업의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의 정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일상의 삶에 지친 현장을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말씀의 정인으로 우리를 지금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고백한 베드로처럼 여러분과 내가 응답, 문제 해결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바뀌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의 의지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정인으로 나아가서 237 5천 종족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의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의 의지로 삼고 살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불러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제자로 삼으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옵소서. 나의 의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고단한 일생일지라도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고 새로 시작하는 정인들로 출발하게 하옵소서. 모든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24 할 수 있도록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